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면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가 예배함의 기쁨이 충만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전하는 자 부족하오니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준비된 말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하여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육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스리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절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매년 제가 사순절 기간에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교회력에 나와 있는 성서일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성서일과의 본문 중에 하나를 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성서일과가 네 군데이죠. 구약하, 그다음에 구약에서 빠진 시편, 그리고 이제 신약의 복음서,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 이렇게 네 군데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한 본문씩 이렇게 빼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첫째 주일의 본문을 좀 모두 사용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네 군데를 살펴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말씀, 제가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구약 본문인 창세기 3장 1절에 7절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신약 본문은 또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1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4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입니다. 뭐가 나오죠?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안 묻겠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 그 사건이 나오고요. 서신서 본문인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첫 인류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편 본문은 제가 오늘 예배를 여는 기도를 드리면서 32편의 일부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32편의 설교는 시편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 시였는데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성서일과 본문을 이렇게 쭉 펴놓고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두 단어로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험과 유혹.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주로 마주하는 이 주일에 왜 성서일과 본문들이 시험과 유혹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절대적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부인의 결과물이죠.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했던 이 잔은 바로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의 원대로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기도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간절한 소원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었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최종적인 간구를 드리시죠.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 부인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순종하여 걸어가신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라 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도 저도 철저하게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려면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유혹에서 수없이 마주치는 유혹에서 이겨내려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이제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40일간의 여정을 보내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움츠러들거나 그것을 그냥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게 돌아서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마주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누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유혹하는 존재인지 또한 우리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분별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약 본문인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는 사실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니던 그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시작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금하신 일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보다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경험되기를 원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겁니다. 코드가 잘못 꽂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고 또 얻고 이루기 위한 우리의 인생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야만 하는 노할 수 없는 절대 권위이고요. 거기에는 참 생명이 있어요. 그렇게 선과 악을 분별할 만큼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 것이라는 아담과 하와의 예상과는 달리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했죠.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난 뒤에 생명 대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생명 없이 벌거벗은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무능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드러나니까 너무나 괴로웠고 서로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관계가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야 하는 피해서 숨어야 할 정도로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풍성한 약속입니까? 아낌없이, 그죠?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의 어느 실과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신 단 하나의 열매, 그 단 하나의 금단의 열매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했던 걸까요? 여러분 고백록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썼던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교부는 죄의 기원은 교만함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죄의 기원은 교만함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싶게 만들었던 하나님같이라고 하는 이 뱀의 달콤한 속삭임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픈, 하나님같이 되고픈 인간의 교만함이었던 거죠.
또 이 교만에 대해서 중세시대 철학자요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과도한 자기 사랑과 같은 말이다. 자기 사랑을 하는데 과도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은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생각, 모든 행위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늘 자주 자기 자신이 기준이고 우선인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가 듣기 싫으면 외면해요. 흘려들어요. 받아들이기 거북하면 온갖 명분과 이유를 들어서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요.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럼 말씀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이래서 저 안 듣고 저래서 안 듣고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듣기 싫으니까. 요즘 만에 현대 교회에서 그래서 회개하는 설교,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교회에서 회개하는 설교, 죄에 대한 설교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한다고, 적당히 하라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대요.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나 죄책감 가지고 가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 그런 마음 가지고 가야 돼? 불편하다는 거죠. 거북하다는 거죠. 듣기 좋은 이야기나 해. 복 받으라고 얘기해.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일까요? 전형적인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나 관심이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채워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되게 막 자유로울 것 같으십니까? 와, 굴레에서 벗어났다. 저 말씀 맨날 생각나면 마음에 찔리고 그랬는데 너무 자유롭다. 자유일까요? 자유가 막 뿜뿜 솟아날까요?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삶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기준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옳은 반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면 이제 말씀은 이미 없어지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 인생은 이래라고 인간적인 기준이,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또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이뤄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기도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만나를 달라는 거예요. 출애굽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그들의 진중에 내렸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처럼 그런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런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많이 벌어둬야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입니다. 저 창고를 더 크게 지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살면서도 그런 분들이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는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모습인가요? 올바른 신앙생활인가요? 모순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구 영광을 받으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면서 하나님께 덩달아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고요. 여러분, 법치 국가에서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도덕사회에서는 도덕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인간으로 인정을 받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 그죠?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인정하는 의로움이죠. 의로움.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건 그겁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충족하고 이루었다고 인정받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도 쉽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조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영생을 얻을 만한 의로움이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로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지가 1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믿음이나 이 구원의 문제마저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좀 그래. 나는 그런 판단이나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근거도 자기 확신뿐인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기준으로 이만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도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은혜, 자비하심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우리에게 자격을 제시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희 조건 충족시켜봐. 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사예요. 은사는 뭐죠? 선물입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은사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이제 9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11절은 말고요. 9절만. 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줬대요? 믿음을 주셨대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어서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우리가 아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신다고 기록하는데, 이걸 어떻게 주시냐면 11절에 보세요.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거라고 말한다면, 이 믿음도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은사, 선물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조차도 내가 뭔가 해내고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업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꾸 그런 마음 같죠. 겨자씨 한 알보다는 내가 큰 믿음을 한번 가져봐야지 라고 하는 애를 씁니다. 겨자씨가 얼마나죠? 볼펜으로 점 딱 찍는 고만하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만큼은 내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으니까? 산을 옮긴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믿음 반은 내가 좀 키워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내가 온전히 믿고 있다면 더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아직 제대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것이고,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건데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려는 노력인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합당한 근거와 조건을 갖추고 싶은 거죠. 내가 이 정도면 구원받을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되게 위험해요. 때로는 그런 내 노력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는 엄청난 자꾸 실패하면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우리로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이 그런 노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음과 구원의 근거를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내 만족이나 확신에 관계없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되도록이면 구원의 문제는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뭐 말씀으로 이론적으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니까. 그래서 오늘 성서일과의 서신서 본문인 로마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앞에 말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고요, 뒤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란 여러분 기름 부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풀네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뭐로 부르죠?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서서 부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예배는 왜 제가 이런 용어 설명을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도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그분에겐 뭐가 맞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무엇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여기서 생명을 얻었다는 건 뭡니까? 새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하여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허물 많고 어떤 구원에 합당한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아니 우리 스스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을 스스로 갖출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름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거룩함을 훈련하고 믿음의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죄와 이 죽음의 문제 안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세요. 이어서 우리가 한 달 전에 1월 마지막 주일에 나눈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되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끌고 가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천국이 아니죠. 오히려 그곳은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곳.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광야죠. 우리는 광야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셔야만 그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또한 건져 주실 수 있기에 여러분 주님은 광야로 가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9절인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명명을 하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고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광야 같은 세상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굴복한 채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려 본 경험이 있어서 마귀의 이 행보가 거침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이 마귀가 시험 거는 게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요. 그죠? 아주 교묘한 속셈을 갖추고 와서 예수님하고 말장난하듯 시비 걸잖아요. 거기다 말씀까지 인용해가면서. 그런데 잘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생존의 문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너의 의를 드러내라는 유혹, 그리고 모든 나라와 영광, 너 보는 대로 너의 공로를 쌓으라는 그 유혹의 문제, 다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죠. 우리가 똑같이 마주하는 문제들이에요.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건 육신의 정욕, 보여주는,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는 것은 이생의 자랑, 마지막 영광을 보여주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네 공로를 쌓으라는 유혹은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만 이 세상을 사는 것 같고 이것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무슨 재미야라고 하는 그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치명적인 세상 유혹에서 여러분 자유했던 사람,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역사 속에 없었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사단의 요구를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짧은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데 남들은 저런데 이런 구신이나 이런 거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시험의 그 순간에 무엇으로 자신을 붙잡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붙잡으셨고,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 그 광야 시험으로 시작된 공생애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까지 그분의 생애 전부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하나 되게 하시는 삶이었어요.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성취되게 하시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장난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할 때 저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여기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건 성자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 오롯이 성취해내신 분이에요. 결국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마귀는 말씀으로 대항하는 그 예수님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권위를 얻고요, 우리 인생의 선택과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곳에는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그치고 마귀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겐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지요. 그래서 한순간에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요,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면서도 아무래도 틀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과 초조해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이 닥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시험에 빠뜨리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원수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는 그런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이 시험을 경험하고 있어요. 시험이 유혹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삶의 이면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도 사순절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를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진 분명한 한계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두려워하고 떨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여기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자칫 그냥 있는 그대로 오해하면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시험에 빠뜨리도록 이렇게 장난질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도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찬양의 고백들이 다 그런 고백이었죠.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날 붙드시니까 나는 안전합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미드바르.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와 장소를 뜻하는 미가 합쳐져서 미드바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이해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 40년 광야 여정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시선이 가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니까 우리에게 말씀만 있으면 그 광야가 두려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능히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 빠지는 건 우리의 말씀의 뿌리가 얕아지기 시작할 때, 말씀과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오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말씀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형식적으로 읽어요. 그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안에 계속 엄습해 오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가지? 어디로 가지? 아무리 고민해 보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광야는 사방을 구별할 수가 없어서 먹고 마실 것만 찾아 헤매다가는 길을 잃기 쉽고 동서남북을 찾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휘둘리다 죽는 땅입니다만, 광야는요 생명의 말씀만 철저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광야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거칠고 힘든지, 왜 이런 시험과 유혹에 내가 내몰리게 됐는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밀려오는 광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과 유혹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그냥 자포자기하고 누우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니까요. 형편이나 상황, 세상의 평가,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의 말씀을 근거로 삼으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빛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어두울수록 빛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려면 사탄이 수시로 던지는 달콤한 유혹, 인생의 유혹을 여러분 뿌리쳐야 갈 수 있는 길이고요. 사람들의 외면, 때로는 세상의 조롱도 감내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새벽에 나누는 말씀 구절이,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아요? 네, 적어요. 또 자기 사랑, 자기 연민 대신 그리스도의 삶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막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전히 죽음에 짓눌려 있고 죄에 휘둘립니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수시로 무너질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저도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참소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무슨 자격과 조건도 없는 것이 그런다고 막 우리에게 참소해요. 그런 생각 여러분 안에 자꾸 들지 않으십니까? 그거에 눌려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참소해요. 하지만 여러분, 굳이 내가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또 그렇게 말한다고 보이려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 그럼에도 이런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뻔뻔해지란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아니시잖아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약간 좀 뻔뻔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하지만 정말로 정상적인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감사해서,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감격하겠죠. 다른 길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아까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를 덮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리우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변화된 몸을 입고는 자유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나를 따라오라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에서도 붙드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되셨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먼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겪으시고 이겨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십시다. 그리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래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이번 사순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러 가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미디어를 금식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게임을 내려놓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을 하며 40일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삶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삶을 위해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은